내 삶의 야곱의 영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삶의 야곱의 영광이. 우린 계속해서 나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선포하였던 그 하나님의 선포는요, 강한 힘을 의지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이끌던 그 힘은 하나님의 심판에 서고 그들 앞에서 한쪽으로 무너져 있었던 그 멸망의 자리에 치닫아 있었던 유다를 회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의 원리를 바라보면 강한 힘으로만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부와 명예, 나의 권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잘 이겨내고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소외되어져 있고 약해 있는 아무 쓸모없는 그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이 나훔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바로 야곱의 영광을 얻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그러한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기서 파괴하는 자가 누굽니까? 말씀에서 의미하는 파괴하는 자는 아수르를 파괴할 바벨론을 말합니다. 아수르는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한 500년, 한 520년 정도의 그 무한한 영광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동아시아, 이 아시아의 패권을 다 짊어지고 그렇게 자신의 강한 힘으로 그 명성을 떨쳤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그냥 한나란시에 그 티그리스 강의 그 토사 속에 파묻혀 6m 아래로 파묻혀버린 나라가 아수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린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 땅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고요. 영국의 고고학자가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7년 동안 엄청나게 그 땅에 가서 이 지역이 아수르의 유적일 것 같은 데서 6m 아래로 파고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유적들이 나와서 지금은 이제 대형 박물관에 그 유적들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강한 힘을 가졌던 나라도 한날 한시에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런데 오늘 그 나라를 파괴할 나라로 바로 누구요? 바벨론이란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 선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들을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데 그들이 그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반면 고통 중에 있고 이제 멸망의 자리로 치닫고 있던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되어진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앞으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남유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뭐라고요? 그들에게 다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킬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고 포로로 붙잡히실 것이고, 그러나 한참 뒤에 그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야곱의 영광을 그들에게 회복하여 주실 그 은혜를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졌던 힘을 의지했던 곳, 그 하나님의 도성이 아닌 세상의 도성, 그 권력의 도성 니느웨 땅이 어떻게 해요? 그 니느웨가 무너지는 아주 허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 도성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곳으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했던 삶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그들 안에 일어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그 땅은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티그리스강 그 주변에 위치했던 땅입니다. 번성과 번영이 있었고요. 그 멀리서 아수르 땅을 이렇게 아수르의 도성을 바라보면 그 역사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헤로도토스가 자신이 썼던 자서전 역사라는 그 책에서 그 아수르의 땅은 멀리서 바라다 볼 때 황금성과 같은 그러한 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눈부시게 찬란했던 도성인지를, 화려했던 도성인지를, 또 고대 근동의 모든 권력을 다 움켜잡고 있었던 한 520년의 아시아의 주인. 그런데 그들의 삶의 시간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들 옆에 무너져 가고 멸망행으로 치닫고 있던 그 나라에게도, 바로 남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희망은 계속 던져주고 있었다는 거죠.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안 좋게 영향 미쳤던 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마리아인들 아시죠? 사마리아인들이 왜 사마리아인이라 부릅니까?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10지파와 2지파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 그들에게 아수르가 취했던 정책이, 그들을 점령하고 취했던 정책이 바로 혼혈 정책이에요. 그래서 생겨난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은요,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무너뜨려 버렸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거기에 바로 1등 공신, 가장 그 일들을 주도했던 것이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가졌던 그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0지파가 혼혈 민족으로 사마리아인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유지한 사람들은 누구죠? 오직 남유다 백성들, 그 2지파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갭이 생기고 남유다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인들을 멸시천대하였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 너희는 섞여버린 혼혈인들, 정통성이 없는 사람들, 완전히 유대적이고 바리새적인 마음으로 남유다 사람들이 살게 하였던 그 모습의 시초는 사실 아수르예요. 아수르 제국이 그들을 점령하였을 때 그들에게 취했던 그러한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대한 그러한 정통성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도 사랑하고, 그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더 가엾이 여기고,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경에 나온 대로 사마리아인들의 선한 자들,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이들이 또 있었습니다. 오히려 남유다 정통성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자기의 신앙이 정통이고 내 것이 맞다라고, 나는 선민이다라고 주장하며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티를 내는 그들이 삶이 더 어그러지고 더 못된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그들에게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큰 홍수가 몰려와서 그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의 모든 성이 파멸될 거라 얘기하셨습니다. 아수르를 향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낙담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시 소망을 얻어 회복될 것들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야곱의 소망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야곱의 영광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야곱은요, 저희 아내가 제게 얘기해요. 저를 보면 야곱이 생각난대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굉장히 삶 속에서 치열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삶 자체가 정말 치열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의 복 중에부터 하나님의 어떤 선택하심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태어나서부터 형 에서와 살아가는 동안에 늘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자신이 얻기 위한 것들은 인간적인 노력, 모든 걸 다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얻어내었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그런 인생을 살았던 모습의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그가 어떻게 해요? 인생 속에서는 에서를 이겼습니다.
에서의 복을 가로챘어요. 그리고 도망하여서 나아가서 어떻게 라반에게 갔을 때는요, 또 갖가지 고난을 20년 동안 당하면서도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제 라반의 것도 극복해서 나가잖아요. 그것도 이겨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받고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나가요. 그러한 삶이, 그렇게 치열했던 삶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라반을 떠나서 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의 발걸음을 옮겨서 자신의 고향으로 하란을 떠나 하란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 하란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만나게 된 그 브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창세기 32장 28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그가 그것 브니엘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자신이 싸워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과 싸워서 겨뤄서 이겼다, 그냥 승리했다라는 그 승리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이 32장 38절을요, 창세기 이 헬라 원어로 볼 때 겨루어 이겼습니다라는 단어로 겨루어 이기다, 이것을 야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싸워서 이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능케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극복하다, 가능케 하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원어가 70인 성경에서 헬라어로 번역될 때 단어를 찾아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두나미스, 권능이란 단어 아시죠?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 야콜이라는 단어를 번역해서 쓸 때 사용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권능이라는 이 권능, 그러니까 그가 그의 삶에서 극복해낼 수 있고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과의 권능 안에서 자기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권능의 힘으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 그 디나미스의 권능으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을 때 결국에 그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되는, 극복하게 되는, 가능케 된 그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영광이에요. 야곱의 영광은 야곱이라 불리었던 이전의 삶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삶으로 뒤바뀐 인생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믿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인생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영광입니다. 오늘 그 야곱의 영광을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남유다 사람들이요, 자기의 의중에 따라 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남유다가 가장 심하게 그들 삶 가운데 오류를 가졌던 것은요, 자신들의 자만이고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선민인데, 나는 정통성 있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들의 삶은 어땠죠?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사마리아인들, 자신의 동족이었던 그들을 혼혈인이라 비방하고, 그들을 깔아뭉개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천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교만함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교만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긋난 인생이 된 채로 살았던 것이 바로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너희들이지만 너희가 포로기 70년 지나면 내가 너희들 다시 회복할 거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에게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것을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한번 조명해 볼까요? 한번 되돌아봅시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43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살았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 인생 멀리 되돌아보면 저는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의 시간들이 더 많아요. 내 주권과 내 기질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 그게 잘 바뀌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제 안에서 불쑥불쑥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나마 목사로 살게 하셔서 또 누르고 또 참고 인내하게 만드세요.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 저의 인생만 봐도, 목사로 사는 저의 인생만 봐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야곱의 인생의 회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창세기 32장 그 9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 야곱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나와요.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너로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아까 라반에게로 나가서 그가 나아갔을 때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에서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중간에 나오잖아요. 분이엘 바로 직전에 에서를 만나는 그 자리가 에서를 만나야 하는 그 자리가 나와요. 그때 두려움에 쌓였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동원해서 떼를 몇 대로 나눠서 앞서 보내고 자신은 맨 뒤에 남아서 홀로 남았던 장소가 분이엘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찾아왔던 두려움 가운데 그의 기도, 좀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의 기도가 뭐죠? 그가 자신에게 자신을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해요. 인간적인 방법 다 써놓고 나서 혼자 남은 그 자리에서 그 브니엘의 자리에서 그의 기도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를 고백하고 내 인생이 당신의 은혜로 채워졌다라는 것들을 그냥 지팡이 하나 당신만을 의지해서 살았던 그 인생이 내게 이렇게 부를 주셨는데 오늘 내가 나의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하는데 그 자리에 내가 두렵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당신이 약속했던 그 은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 은혜 내가 그 약속을 다시 붙잡사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 간구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분이엘에서 있었던 그의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면한 그 자리에서 그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가능케 된 인생,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오늘 남유다의 인생,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도요, 넘어지는 자들이고 우리들도 실패하는 자들이에요. 꼭 하나님이 우리들의 환도뼈를 쳐서 우리가 거꾸로 넘어져서 우리가 그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 가능케 하다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싸운 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싸운 자,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아무런 권능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부가 많아서 물질적으로 충만해서 내 삶은 괜찮은데 내 삶은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는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서 나는 안 부럽지 않은데 그러한 생각으로 혹시 우리의 인생을 거니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에 그 야곱의 욕망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바뀌는 그 인생, 그 분이엘의 자리를 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내 삶에 야곱의 영광이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야곱의 영광이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야곱의 삶 속에 주셨던 그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저도 소망합니다. 목회자로 살면서도 오늘 하루를 또 살면서도 저도 수많은 그런 삶의 환경에 저도 부딪히겠죠. 그때마다 야곱으로 반응하고 야곱으로 살지 않게 하나님 이스라엘로 내 인생을 살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도 제게 흐릅니다. 야곱과 같던 나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뀌는 그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